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912페이지에 있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두고 주의 은총과 깨닫게 하심을 바랍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은혜로 우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주의 은혜만 드러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내렸던 과거의 선택들의 총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이 우리를 결정하고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주제,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된 목적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통제를 따를 것인가, 누구의 통제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이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자의 이 통제하고자 하는 그 분야가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는 차 안에서 이제 통제 괴물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집에서 통제 괴물이 되는 사람이 있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져야 하고 모든 것이 다 내 방식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지지 마. 그대로 둬. 이 먼지 한 톨도 용납이 안 되어서 청소기를 강박적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저희 집 위층에 사시는 아주머니는 분명 밤 12시에 한번 청소기를 돌리셨어요. 그런데 새벽 2시에 또 돌리세요. 제가 목사라서 말도 못하고 아주 곤욕을 치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어릴 때 아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거의 집안이 이제 깔끔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치우면 또 어지르고 정리와 청소가 거의 매일 전쟁같이 벌어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아내가 정말 마음을 크게 먹고 대대적으로 집안 청소를 싹 다 하고 청소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뿌듯함, 그 기분 좋음, 그걸 만끽하면서 오래간만에 그 깔끔해진 환경,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 깔끔해진 거실 환경을 만끽하면서 기분 좋게 있는데, 아니 이 녀석들이, 아들들이 과자를 꺼내 먹기 시작하는데 그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게 이제 아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그날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얘들아 화장실 가서 먹어 였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화장실 변기 위에서 눈물겨운 그 초코파이를 먹던 그 생각이 나면서, 야 그건 좀 심한 것 같다, 이거 아동학대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얼마 뒤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제가 이제 집안 청소를 하면서 쓸고 닦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과자를 또 들고 오는 거예요. 저도 눈이 뒤집혀 버리고, 아이들이 과자를 뜯지도 않았는데, 입에 넣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려서 화장실에 옮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 한번 하셨던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너 말 안 들으면 핸드폰 압수야, 너 외출 금지야, 게임 금지야. 또는 우리가 자라오면서 늘상 들었던 말들, 다 그런 것이죠. 또 배우자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내 말 들어, 당신 내 말 왜 안 들어?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내 말대로 해서 안 된 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당신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다른 건 잘 신경 안 쓰여도 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통제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싶어. 그래서 스케줄 통제는 정말 애써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가 통제하기를 원하는 영역이 각자 나름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제 욕구가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그냥 내 인간적인 문제, 우리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통제하기를 원하고 통제를 해야 하는데 통제가 안 되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남편을 내가 통제하고 내 맘대로 좀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자녀가 내 뜻에 따르지 않고 통제되지 않으면 고민이 되고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내 것이 아닌 무언가를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다 어디서 나오나요? 내게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에 통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도 나를 따라할 수 없어. 하나님도 나를 이길 수 없어. 라는 마음. 이거를 입 밖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은근하게 그런 생각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게 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5절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 마음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온 말씀이라서 굉장히 타성에 젖은 채 흘려듣기 쉬운 말씀이죠. 또 그 말씀이구나, 잘 아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뒤따르는 말씀을 합하여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정말 의미 있게 깊숙하게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뒤따르나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내 옳음, 내 경험, 그것에 근거하여 판단되는 모든 판단들을 내려놓고 내 명철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제를 따르기를 선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6절은 더 명확해집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인정하라라는 말은 원어로 알다라는 뜻의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경험적인 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와 경험을 해서 그와 관계가 맺어져서 아는 알을 말합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숙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깊숙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전지하심, 내 삶을 이끌 분이 그분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인정하라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되게 그분을 인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복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 특별히 나에게 아주 자신 있는 그 영역까지도 이 분야만큼은 나의 스타일이 있고 나만의 스타일이 있고 나만의 방식, 나만의 노하우가 있고 내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내게 지혜가 있고 내 판단이 그 누구의 것보다 옳다고 여겨지는 그 부분에서까지도 너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의 깊이 아는 그 알을 가지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 복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6절 뒷부분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분야만 잘 통제한다고
결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모든 영역이 다 연계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잘 하시고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복종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선한 길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통제 욕구라는 겁니다. 이 부분밖에 모르는, 이 부분에서만큼 내가 자신 있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통제하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부분에서까지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자 하는 내 통제 욕구가 심각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통제 욕구라는 것은 참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혹시 내 안에 이 통제력을 혹시 잃을까봐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한 생깁니다. 통제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한편에는 또 이 통제력 잃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더 통제해야겠다라고 됩니다. 더 통제하면 어떻습니까? 또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통제로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서 이 통제 욕구에 한번 걸려들게 되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참으로 고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저같이 목사라고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도 이거 고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마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게 평생 동안 요구하시면서 그들을 훈련하고 다루셨던 부분은 바로 이 그들의 통제 욕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안전이 위험을 받자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그 애굽에 내려간 그 일마저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뜻대로 통제하고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내가 이 가뭄의 상황을 통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애굽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내려갔던 거예요. 그 통제가 하나님의 뜻과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 큰 실수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지로 10년이 지났어요. 이미 약속을 받았던 그 날도 75세라는 고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많아지리라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루가 급해요. 여러분 75세에 많은 자손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매년 연년생으로 하나씩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 다 키워내고 결혼시켜서 그 아이들의 자손까지 보려면 한 30년은 필요하잖아요. 아주 짧게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도 30년은 필요한데 10년 동안이나 깜깜무소식입니다. 벌써 85세가 되었어요. 10년 동안 아들 하나 없고 임신은커녕 헛구역질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과 달라서 내 통제에 내 뜻에 달라서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시간을, 내가 그 주도권을 잡아서 상황을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희망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서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볼 단어는 여호와도 아니고요, 출산도 아니고요, 자녀도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입니다. 내가 포인트예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자녀를 얻을 것이다. 10년 동안 하나님께 이 일의 통제권을 맡겨놨더니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말만 그냥 번지르하게 하늘의 별이니 바다의 모래니 하면서 번지르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자꾸만 아무것도 안 하시니 내가 그 일을 넋놓고 지켜보기가 너무 답답하다. 답답해 죽겠다.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많은 자손은커녕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은커녕 내 아들 하나 낳기도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 이제부터 내가 주도권을 잡겠습니다.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겠습니다. 내 말대로 하세요. 당신은 내 말대로 하세요. 하갈에게 당장 들어가세요.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뒷부분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도 더 이상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채 넋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아내 사라가 아주 자신감 있게 상황을 통제하면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아브라함도 그래, 그렇게 하자 동감하고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결과가 참으로 좋았다면 제가 이런 주제로 설교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결과가 좋았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모두 사라와 같이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사세요. 어떻게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잘 풀립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하나님께만 맡겨두고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일은 정말 멍청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도권을 항상 하나님과 주도권 뺏기 싸움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상황을 통제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라의 결과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기 여종 하갈에게서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임신만 했을 뿐인데 여종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사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사라의 통제력 밖에 있었던, 사라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변수였습니다. 어떻게 한평생 나를 섬겼던 종이 지금 사라도 75세 나이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렇게 평생 동안 나를 섬겼던 이 어린 여종이 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어떻게 주인에게 눈을 치켜뜰 수 있을까? 사라는 자기 통제력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이 주인에게 눈을 치켜뜨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둘째 문제였어요. 그건 다음 문제였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 아들인 거예요. 아들. 사라의 통제대로라면 원래는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어야 합니까? 계속 강조한 대로 내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서 내 자녀를 출산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잖아요. 내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는 없지만 이 전승에 따르면 하갈이 아이를 낳을 때 독특한 방식으로 낳았습니다. 사라가 의자에 걸터 앉아서, 먼저 의자에 걸터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갈이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세로 출산을 하는 거예요. 하갈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사라의 다리 사이로 출산되도록 그렇게 사라가 모든 것을 짜놓고 출산을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이렇게 사라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낳은 자녀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통제 욕구는요, 사라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생기자 하갈도 하갈 나름대로 통제 욕구가 발동되는 것이죠. 그동안 그 주인에게, 그 주인 사라에게 일평생 억눌려왔던 내 통제 욕구, 자기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게모니 싸움, 이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가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사라는요, 일이 꼬여진 것을 아브라함 탓으로 돌립니다. 본래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기 힘듭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힘듭니다. 사라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애써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 모든 원인을 남편 탓으로 돌려보지만 그래도 자기 통제력이 무너진 것에 대한 이 괴로움, 이 근심, 이 걱정은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뭘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주도권의 싸움은 사라와 하갈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갈등은 사라와 하갈에게서만 끝나지 않아요. 사라와 하갈에게만 괴로움을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들에게서 각각 태어난 이삭과 이스마엘은 사라와 하갈이 겪었던 그 갈등을 그대로 고스란히 겪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온 가족 안에 두 여자의 헤게모니 싸움이, 주도권 싸움이 온 가족 안의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싸움이 가족의 싸움이 되고 여기에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로부터 다른 민족이 쫙 퍼져나가는데, 이스마엘의 후손은 팔레스틴 족속과 또 마호메트, 이슬람교의 시초가 되게 되고요. 이삭의 후손은 유다 족속과 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족속으로 이어지면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족속의 싸움, 이슬람 종교와 기독교 종교의 싸움, 이 피비린내 나는 멈춰질 수 없는 싸움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여기고 그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유산으로 남겨놓아진 장소들, 헤브론과 모리아산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있는 예루살렘, 이 두 장소를 놓고요, 서로 통제하기 위해서 막 피 흘리며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피로 물들어서요, 십자구 전쟁 때의 역사 기록을 보면 피가 정말 강같이 흘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구 전쟁이 뭐예요?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싸움이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의 싸움인 거예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은 오늘도 총뿌리를 여전히 겨누고 매일같이 서로를 저주하며 미사일을 날립니다. 미사일에다가 그들을 저주하는 글귀를 써놓고는 미사일을 날리는 거예요. 사라와 하갈의 지극히 개인적인 주도권 싸움이 피비린내 나는 세계적인 종교 주도권 전쟁, 민족 주도권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사라 한 명이 하나님에게서 주도권을 빼앗아서 내가 통제하겠다고 하고자 한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만 그 괴로움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도, 자기 공동체에게도, 자기 모든 후손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괴로움이 되고 전 세계의 골칫덩이와 갈등과 전쟁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통제 욕구의 함정은 오로지 내가 보는 그 영역만 부각시켜서 보입니다.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그 영역만 그냥 부각시켜서 확대해서 보이게 합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내 판단이 옳고 내 생각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벌어질지,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이것만 보면서 통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의 의견이나 다른 이의 뜻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소통해 본다고 소통하고 애써 보겠지만 자기 안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걸요. 누구도 그 답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 답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어떤 성경 말씀이 읽혀줘도 가뿐히 무시해버리고 끝끝내 내가 옳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사라가 내 출산을 위해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자녀를 얻을 것이다. 내가 허락합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내 말대로 하세요. 라고 하듯이 나는 언제나 옳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라가 완전히 틀렸듯이 우리의 통제 욕구는 언제나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통제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건 사람일 수도 있겠고 사물일 수도 있겠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겠고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재정 상태일 수도 있고 직장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무엇을 통제하고 싶으신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러분 한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우리는 모두 다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 백지 상태에서 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답이 정해져 있고 이미 답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답에 대해 그냥 서포트만 해주세요. 이 답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움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는지요. 흔히 말하는 답정너 기도이지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라는 답정너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 말고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를 인정하고 그분의 결정에 복종하기로 선택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여러분께 책임을 회피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책임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책임마저 내려놓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과연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통제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 구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녀가 뭘 먹는지 뭘 하고 사는지 아예 신경도 안 써버리면 그건 무책임한 것이 맞죠. 그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다 간섭하고 사사건건 통제하고 그의 핸드폰을 검사하고 감시하고 억압하고 내 말대로 하라고 윽박지르는 것도 또한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책임과 통제 사이의 중간 어디쯤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내 안에 이미 통제 욕구가 가득히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내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통제를 행하고 있으면서 그걸 그럴듯하게 아주 가볍게 이건 책임이야 라고 포장해버립니다. 이건 책임이야. 자기도 뭐가 뭔지 모르면서 참 어리석은 것이 내가 하는 일이 통제인지 책임인지 구분조차 못하는 사람이 뭘 통제할 수 있으며 통제한다고 해서 무슨 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통제하면 할수록 내 뜻대로 통제도 안 되고 바닷가에 모래를 움켜쥔 것처럼 빠져나갈 뿐이며 나와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만 할 뿐인 것입니다. 페이지 터너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페이지 터너는 피아노 독주회와 같은 그런 중요한 공연에서
연주자 옆에 앉아서 악보를 넘기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페이지 터너에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피아노 연주자만큼 악보를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지금 어느 부분을 연주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악보 넘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기본이죠.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로 페이지 터너는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또한 절대로 연주자를 터치하거나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악보를 넘길 때에도 절대로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페이지 터너는 공연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 연주자가 편하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감춰진 사람,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 연주자만 오롯이 돋보이게 도와주는 사람이 훌륭한 페이지 터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공연장에서 수십억 년 동안 피아노를 연주하고 계시는 최고 실력의 피아니스트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삶들을 연주해 오셨어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하나님이라는 피아니스트에게 맡긴 모든 인생들을 최고의 연주로 연주해내신 그런 피아니스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삶이라는 이 피아노 독주회에서 연주자이신 베테랑 하나님을 모셔두고 악보를 넘기는 페이지 터너인 것.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복종이 아닌 스스로 통제하기를 선택한다면 페이지 터너가 이 최고의 연주자를 몰아내고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고자 하는 이 우스운 꼴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연주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서 악보를 제때제때 타이밍 맞게 넘겨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연주회를 이끄는 인도자도 아니고요, 연주회를 연주하는 연주자는 더더욱 아니고요, 주인공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연주회를 끝까지 최고의 연주로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그 원함은 우리 주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여러분의 이 피아노 독주회를 정말 최고의 최상의 독주회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실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통제가 아닌 복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 그래서 최고의 연주가 펼쳐지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